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친구들의 어떤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자극적인 걸 모르던 친구가 어떤 재밌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빠질 수 있게 되죠. 특히 때묻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유혹이 몰려올 때 이제 쉽게 물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상당히 어릴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친구랑 놀다 보니까 밤에 이제 한 8시쯤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때니까 해는 금방 졌을 때고 지금과 같이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을 때라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는 또 연락 받을 수 있는 수단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의 유괴가 그래도 어떻게 가끔 일어났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걱정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인데 친구랑 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8시까지 놀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아궁이 불을 떼면서 지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온 걸 보고 불쏘시개로 저를 엄청 때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다 성장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나타냅니다. 1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의 신, 다른 이들이 말하는 어떤 그 위대한 존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초월적인 거룩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치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만민이 떨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리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경외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되면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경외하며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떨까요? 모르면서 살다가도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서 드러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많은 민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아무것도 없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저들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앉아 계신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속의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을 섞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3절에도 말합니다. 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만 어떠합니까? 모든 민족 어떠한 존재보다도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은 시온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높은 건물들을 멀리서 볼 수 있죠. 굉장히 높은 서스도 건물, 롯데타워 같은 거 보면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높으심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시온을 채우고도 남고 그 영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덮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낮추는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계시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을 만큼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교만하다라는 거죠. 내가 알지는 다 못할지라도 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깨달으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말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힘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닙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된다는 거죠. 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의조차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정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그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행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후의 심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그런 공의라는 거죠.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에는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대입니다. 즉, 힘의 논리가 그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착취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하신 왕,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먼저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언젠가 그 악인들도 심판받고 사그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산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발등산은 발받침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가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공의를 말하는 왕들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이 다른 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라는 거죠. 불의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그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불의는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낮추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행하시며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6절에 말하죠.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백성을 위한 중보자였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자들의 외침,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점과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응답받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함 가운데 죄에서 멀어진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계속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8절에 말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선하시면서도 자비로우시면서도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들으시지만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으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죄를 고하는 자들은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선하시니까 죄의 모습 그대로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긴 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게끔 하셨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은혜까지 보내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또한 그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공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찬양하고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기도, 저들의 모든 것 붙잡아 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심과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